참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하여튼 이 네거리 신호등 앞입니다. 7호광장 가기 전에 그 네거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큰 도로가 큰 이제 그 길거리인데 이제 신호등 앞에서 저는 이제 인도에서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1톤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데 운전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하나 툭 떨어지더라니까요. 운전석에서 운전하신 분이 떨어지더라니까요. 그 이제 차는 어떻게 됩니까? 차는 그냥 인도로 가더만은 그 인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 가더만은 가로등을 이렇게 치더라니까요. 그래 가로등을 치니까 가로등이 이제 부러지더라니까요. 그래 가로등이 부러지면서 밀려가면서 사람 몇 사람을 치더라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로등에 거기 밀려가면서 치니까 나동가래지고 이런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그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만취가 됐더라고요. 완전히 술에 만취가 돼가. 그 내린데 이제, 거기 하나 뭐가 툭 떨어지더라니까. 그 툭 떨어진 게 거기 이제 막걸리 병이라. 그래, 그거 찾는다고 이 사람은 두른번 하더만은 그 막걸리 그를 찾아가요. 또 그거를 이제 끼고 이제는 또 차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운전석에서 그렇게 이렇게 떨어지느냐는 거죠. 그래, 사람은 죽고 달고 없지만은 아마 큰 사고가 그렇게 나지 않았나.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산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 갔어요. 부임을 해 가서 막 이제 전도의 열의를 올리는데, 이분도 술이 완전히 만취가 되었어요. 완전만 인사불성이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만취가 됐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을 하나 치어버렸어요.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다니까. 그래, 적사하고, 근데 이제 차는 계속 가다가 이제 인사불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멈추는 거요. 이 멈췄는데 마치 택시 기사가 그거를 보고 막 끝까지 따라왔는 거요. 따라와서 그 사고를 낸 차 문을 여니까, 운전석의 문을 여니까요, 이 택시기사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사람 하나 치어가 죽였어요. 그 자리에 적사했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경찰 차가 오고 경찰에 이제 잡혀가. 그래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분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에 좀 이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이분을 실형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끄집어내 줬었어요. 그래 이제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보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막 교인들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그러면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이분이요, 원래 여호와 증인 이 영향을 이렇게 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원파 박옥수 그 메시지에 이 영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정인의 그 메시지와 구원파의 메시지가요, 감옥소에서 완전히 막 구체화되어지는,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뿌리 내릴 정도로 각인이 그렇게 되어져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이분의 저는 잘 압니다. 그분 저를 몰라도. 그러니까 한 번씩 메시지를 이래 들어보면요, 야,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각인된 그 메시지가, 그게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메시지 기반을 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찾았더라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소에 있을 때의 구원파와 여호와의 정인 메시지가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는지,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 또 계속 그 메시지가 뿌리가 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진짜 중요한 그 시기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기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이 견고한 진, 그래 사단의 진입니다. 그래 이 사단의 진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깊이 이것이 구축이 되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 보면 사단의 왕국, 이 사단의 왕국을 지금 우리 성경은 보면 나라, 사단의 나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 사단의 왕국 또는 나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 사단의 견고한 진, 그래 이것을 우리가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너뜨려야 돼요. 무력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왕국, 이 나라가, 이 견고한 진이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왕궁에 이렇게 깊이 구축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그래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그 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궁에, 이 왕궁에 이 사단의 진이 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단의 진이 이렇게 깊이 구축이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갑니다. 아마 그 당시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큰 산당인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큰 산당이다 보니까 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그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 전 세계에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응답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후세가 문제입니다. 후세의 왕들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 전부
전부 다 솔로몬처럼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가느냐? 산당으로 찾아가요. 이렇게 산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내가 응답받아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내 부귀 영화 누리면서 내가 사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왕들이 어디로 찾아가느냐?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산당이요, 결국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그 시대적인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산당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산당이 강화가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솔로몬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산당에 가지 않을 거예요. 산당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성에 솔로몬의 그 부왕이 세워놓은 성막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말자 예루살렘 그 다윗성을 짓고 그 다윗성을 지은 그곳에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그 성막을 다윗성에 세워놓는다니까요. 세워놓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요, 산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세워놓은 성막에 거기에 이제 비치해 둡니다. 이러면서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저는 기본 산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제사 드리고 그곳에 분향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곳에서 분향하지 않고 어디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 성막으로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기본 산당으로 갔다니까요. 그래, 기본 산당을 찾아가면서 솔로몬이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잖아요. 이러니까 막 산당이 막 얼마나 강화되는지. 근데 그 산당이 결국은요,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이래 보면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아주 왕들 중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왕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왕들이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 상들, 바알의 신전, 제단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린데 뭐를 무너뜨리냐?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그런데 산당을 무너뜨리는 왕들이 나온다니까요. 산당을 무너뜨리.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왕들이 나와서 다른 모든 우상은 다 무너뜨리는데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산당을 무너뜨리는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겠어요? 바로 사단의 진이 이렇게 나라에 강하게 구축되어져 있는 그 사단의 강한 진이 솔로몬이 찾았던 산당에 막 그야말로 강하게 구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흑암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흑암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산당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왕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강한 사단의 진, 사단의 왕국을 무력화하는 우리 주사랑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강한 사단이 구축해 놓은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솔로몬이요, 이렇게 산당의 응답을 받고
큰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역대하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서, 야, 솔로몬이요, 모세는 성막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설계도를 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그렇게 다 그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뛰어난 왕인지, 성전도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 자기의 능력 가지고 성전 짓는데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이 전 세계 왕이다니까요. 전 세계적인 왕이다 보니까 자기의 그 영화와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웅장한 성전을 짓는 거요.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요, 오히려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일천궁녀를 두게 됩니다. 그래, 이 일천궁녀를 두면서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이제 먹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늙어가니까 막 결국은 자기 일천궁녀를 인해서 우상을 극렬히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두 동강이 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강한 진이요,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구축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그거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나라가 결국 두 동강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계와 한국 교단에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치 뭐 말할 것도 없이 강한 사단이 지금 진이 구축되어 있다잖아요. 우리나라 막 그렇게 간첩이 많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 나라에 강한 흑암이 지금 진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런 흑암들을 우리가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그래, 남방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여로보암의 길, 성경에 이래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우상과 신전, 우상 숭배의 길이고, 그 다음에 남방 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입니다. 그럼 이 다윗의 길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진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에 우리가 아합 시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아합 시대. 여러분, 아합 시대가 바로 북방 이스라엘 왕궁입니다. 자, 이 북방 이스라엘 왕궁, 이 왕궁에요, 얼마나 사단의 이 진이, 이 사단의 왕국이 막 구체화 되어지면서 세워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아합 왕이 맞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래, 엣바알, 이거 보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 하죠. 그래,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특별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어져 버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왕궁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성지자 850명을 그 왕궁 안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 그래 850명 이들이 정치를 하는 거요. 이들이 이제는 영향을 주는 거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다 차단해서 죽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차단해서 죽여요. 자, 이렇게 그 시대가요. 아니, 어디에? 왕궁입니다. 이 왕궁 속에 지금 사단의 이 왕국이 세워져 버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막 어느 정도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느냐. 나라에 막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뭐냐? 기근. 비 한 방울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막. 비 한 방울, 막 3년 이상 막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기근을 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흑암을 누가 무력화시켰느냐? 누가 무력화시켰냐? 그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오늘 시대의 사명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 시대의 사명. 그래서 사단의 왕국, 다시 말해서 사단의 나라, 이 진을 어떻게 그 시대에 무력화시키느냐? 바로 그 무력화시키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도단성에서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이 엘리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 이 엘리사가 저 아벨모홀라라고 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 저 여리고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베델에 있는 많은 선지자하고 다른 것이 뭐냐? 자, 베델, 길갈, 여리고에 많은 생도들이 있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어디에 성령이 누구에게 머물고 있느냐? 바로 아벨모홀라의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성령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머물고 있는 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고 그 다음에 자, 성령이 머물고 있으니까 성령의 그 인도를 받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강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강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가 이제 불수리를 통해가 하나님 성천시키려고 하죠.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를 구합니까? 네가 뭐를 원하느냐 묻잖아요. 그렇게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한 것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죠. 그리고 그게 뭡니까? 뭐를 보면 말입니까? 바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성천시키는 그것을 네가 만약에 보면 네게 그 성령의 갑절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강 건너편에 선지 생도들이 또 다 있었어요. 그 선지 생도들은요, 못 봤어요. 막 큰 해오리 바람, 그 해오리 바람 소리, 그 해오리 바람은 봤는데 불말과 불수레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 네가 그 불말과 불수레를 내가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고 하면 이게 뭐가 일어났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사단의 진을, 구축된 사단의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서 그 영적인 이런 축복 속에 그 불말과 불세례를 보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 엘리사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도단성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그래, 바로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진이요, 이 사단의 왕국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완전 무력화되어져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엘리사에게는요, 부름받을 때 아벨 모홀라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기름, 이 성령의 능력에 이 갑절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이 오늘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 더 제가 예를 들자면, 저는 다윗 왕을 참 좋아합니다. 왜 다윗 왕을 좋아하느냐? 다윗 왕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 대강까지예요. 그래, 그 땅을 누가 다 정복하느냐? 다윗 왕이 다 정복했던다니까요. 완전히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봅니다. 그래,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 대강까지 얼마나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밀곰 등등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래, 그 모든 사단의 진을 다윗 왕이 전부 다 무력화시켜 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백성들을 전부 다 종과 노예로 다 삼아 본다니까요. 이렇게 무력화 다 시켜 봅니다. 그게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에게 특징이 뭐냐? 시편 89편 그 20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앞으로 저 흑암의 도성, 저 사단의 진을 구축대가 있는 저 사단의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까지 가보니까 뭐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천사가 그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영적인 축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것, 오늘 이 점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시편 68편 3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 하나님의 위엄을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성소에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네 가지만 딱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위엄을 나타내시는 교회.
그래,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교회. 첫째가 뭐겠어요? 계시록 2장 1절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뭡니까?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교회가,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뭐겠어요? 6일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금토일 시대가 아닙니다. 금토일 시대는 저 종교단체들이 지금 여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시대를 열어하는 겁니다. 6일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6일 시대를 엽니다. 우리는 6일 시대를 우리 렘넌트와 같이 열어갑니다. 할렐루야. 준비합니다. 6일 시대를 열어가야만이, 이 6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만이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능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경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6일 시대를요, 아담에게 어떻게 6일 시대를 열어가는가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동물들을 아담에게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수없는 동물들. 그래, 수없는 동물이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 이때 아담이요, 그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 수많은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준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그 당시에 초목들과 꽃들과 나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관리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6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6일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일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때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또 6일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사단의 왕국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인 서임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진짜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로,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교회, 6일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과 흑암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성경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사단의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